제목이 좀 거창하지 않겠습니까? 한 포도나무의 왜 오늘 포도나무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이들도 중심에서 성도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세 번 시작. 한 포도나무의 운명. 한번 한 포도나무의 운명. 한번 한 포도나무의 운명. 운명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명이란 말. 또 다른 말로 숙명이다, 천명이다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앞으로 주어질 처지를 운명. 각 개개인에게 주어져. 심지어는 식물에게도 운명이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처지. 사람들이 이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 철학관이나 점집 또한 무당집 또 운명에 대해서 뭔가 좀 나는 이 운명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 심지어는 구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들이 애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저를 따라서 성경에 써 있네.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의 축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음껏 이제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운명이 바뀌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이 쫓겨나고 그들의 운명이 영생의 운명에서 지옥 갈 운명으로 바뀌어버렸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한 포도나무의 운명이 바뀌게 됨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아멘. 원래 포도나무는 어땠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원래는 식상품 나무였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축복받았던 것처럼 처음에 심었을 때는 완전한 정말로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점점 들포도를 맺게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최고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very good 하고 심히 좋았더라면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인간이 잊어버리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민고 하는 흑상프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의 마음을 표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그렇게 흑상품 포도나무처럼 정말로
아름답게 심었고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혀. 왜 들포도를 맺혔을까? 그것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보겠어요.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냐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실을 맺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 물고기가 정말로 조그만 어떤 그 수족관 같은 데서 있다가 거기서는 행동이가 쫓잖아요. 더 넓은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좀 뭐 강이나 이런 데 있었던 물고기도 마찬가지, 바다에 있던 물고기도 마찬가지. 이 물고기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무태 나갔으면 좋겠다. 저 무태 나가서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딱 잡더래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딱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마 위에 올려놓더니 자기한테 칼질을 하면서 자기를 막 살을 막 베고 막 그런. 물고기는 그 물에 있을 때 자신의 운명 마지막까지 삶을 살 수 있는데 물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잡지 않아도, 사실은 잡지 않아도 결국은 물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말라서 죽어버리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은 뭡니까? 제하여 버리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축복의 운명이었다가 다시금 지옥 갈 운명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0편 8절 말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아멘.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뽑아서 다시금 심은. 이 포도나무 운명이 말라서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포도나무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몇 년이요? 430. 우리 일제 정말로 구속되어서 일제에서
말 이름도 바뀌고 말도 빼앗으려 했다는 그런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야 정말 그 지옥 같다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평생이 자자손손 애굽의 종살이를 할 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심고자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 만약에 옮겨 심지 않았다면 평생 애굽의 종살이.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 아래서 저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련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것은 저들이 아유 힘들어요 죽겠어요 정말 이게 내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 자신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막 어쩌면 죽겠네 아유 죽겠네 이게 뭐 눈을 뜨고 일어난 벽돌을 주워 뭐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집을 주워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되고 돌을 캐야 되고 이런 삶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바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다시금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만약에 옮겨 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운명 평생 자자손손 봉사리.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시작은 옮겨 심은 거예요. 옮겨 심어야만이 다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거하던 땅 우상으로 가득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십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그 우상을 접하게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심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옮겨 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신약의 바울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 바울의 운명을 우리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학자, 회방자, 정말로 어쩌면 예수 믿는 자들이 사울이죠. 그 전에 사울이란 이름만 들어도 그냥 벌벌벌 떨었어요.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을 보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나. 만약에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포행자요 회방자요 살기가 등등한 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했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는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핍박자 사울로 남고 지옥 갈 운명이 되었지만 바뀌었던 바로 하나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치고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운명, 곧 나의 운명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외우니까 읽다 보면 나오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되 지옥 갈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포도나무의 운명은 곧 나의 운명이에요. 나의 운명.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었고 사울의 운명이었고 또 베드로의 운명이었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도나무의 운명은 곧 나의 운명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한번 생각해. 그럼 앞으로 되어질 나의 운명은 어떤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운명이에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란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셈, 함, 야벳 그 아내들과 그 노아의 아내 8식구를 통해서 이제 새 민족을 이루었어. 우리는 다 노아 가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다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운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얘기해요. 어디서 시작하냐? 우리가 온데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바로 운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사울이 정말로 저렇게 하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 힘대로 자기 그냥 그 성질대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운명이 임했기에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요한이 그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더니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기까지 목종케 하신 어쩌면은 잔인한 하나님, 어찌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 그냥 옷을 벗겼다 입혔다 채찍에 맞게 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운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운명, 이 한 포도나의 운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운명이에요. 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안 가겠다, 나 못 가겠다, 내가 왜 가야 돼? 저 연약한 인간, 죄진 인간으로서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랬다면은 이는 여전히 지옥 갈 백성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복종.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낼 때 그는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을 뭐라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뭐라고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운명, 은혜를 입은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막 우리가 서로 내려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황인수 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위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됐고 나 천국의 백성 됐음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 은혜가 임했으니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받았네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네요. 이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금 운명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1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드리셨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운명이 죽갈 운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나의 운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 운명이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운명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입은 운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입은 운명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정말 깜깜해요. 그런 와중에도 성령님은 교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으라 하며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창조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었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내려올 준비를 다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도와주느냐?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인도하셔요. 교통정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빨간불 딱 주면서 여기서는 멈춰야 돼. 노란불 하면서 이제 스탠바이 준비하고 파란불 딱 피면서 이제 가야 돼. 그 모든 것을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쉽게 해서 교통정리를 표현하심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삼위 하나님의 영적 공조 금요일날 말씀이에요. 이 공조란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서로 돕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영적 공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영적 공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포도나의 운명 네 번째는요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있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을 운명이에요. 심판 잘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래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게 하셨어요. 심판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 여기 읽어야 돼요. 지금 읽으셔야 돼요. 이거 비싸게 주고 제가 이거 열심히 한 이유가 여러분들 읽으라고. 그래도 안 읽으면 이 자막 문제가 생기면 밤새서 또 고치고 막 이런 이유가 여러분들 읽으라고. 근데 안 읽으면은 밤새서 고치는 이유가 없잖아.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25절 읽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해서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이 말은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라 깨어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운명이 얼마나 멋진 운명이에요. 심판받지 않는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운명은 저를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운명이다.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시면, 나의 운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운명이다. 그러니 운명 철학관 점집 무당집에 찾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운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는 뭐가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신 차려야 돼요. 땅의 것 좋죠. 게임도 좋고 좋아요. 딱 그거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나 땅의 것 끝나면 하늘의 것이 이어지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운명이란 것을 새기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점집 찾아가지 말고, 무당집 찾아가지 말고, 운명철학관 찾아가지 말라. 목사님 안 갔는데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자꾸 그런 데를 기웃기웃거리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것, 내 운명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운명이다. 아멘.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론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의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세 가지 바뀌었다는 것을 주한 적이 있는데, 바울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운명인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둠에서 뭐라고요?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다가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우리 바뀌어진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이제 운명, 결론이 운명이 바뀌었는데 어둠의 운명이 빛의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지옥 갈 운명이죠. 사단의 권세, 그냥 사단에 묶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운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운명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또한 죄인이었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전에 뭐라고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얻었는데, 죄사함과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운명, 네 번째는 거룩하게 됐는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불경건한 자였어요. 거룩치 못한 자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에 대한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거룩하려고 치장을 하고 다 한다고 해도 거룩할 수 없어요. 천국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영, 새 육체를 주셨을 때는 거룩한 육체가 되는 줄 믿어요. 18절 띄워주세요. 그냥 그대로요. 불경건한 자가 거룩하게 됐죠. 그 다음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기업이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그럼 천국 아니면 반대가 뭐죠? 지옥이죠. 지옥 가는 운명에서 운명.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눈을 뜨겠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았다면, 물론 그가 어둠이 있었어요. 갑자기 소경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다면 내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경건자에서 거룩한 자로, 죽갈 백성이 영원한 기업 천국 백성으로 세워졌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들, 한 포도나무의 운명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곧 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운명인 줄 믿고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나갔다. 똑바로. 기쁨이는 뭐라고 안 해도, 요즘에 기쁨이도 제가 뭐라고 해요? 해야지. 나갔다 말. 지금부터 쉐마 교육이 들어가요. 쉐마 교육이 뭐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고 지인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계명이다. 그런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니까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에게 613개 계명을, 아니 원래는 성경 66권의 전체 계명을 줬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통해 613계명으로 줄이고,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10계명으로 줄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도 함축하는데 뭐냐?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함축했다는, 이 사랑은 뭐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물질 축복 준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된 평화인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앞뒤가 꽉꽉 막혀서 땅에서 그냥 막 주여주만 하래. 여러분들 솔직히 주일날 하면 딸랑 예배드리죠. 내가 안 신겨주면 이것마저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제 코로나 시대, 또 어떤 시대가 올 때 또 성도들 다 뺏어가는데. 운명은 정해졌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 운명을 다시금 찾아가려고 밀가부르도 한단 말이에요. 밀가부르 돼. 우리가 알고 기대자면 그 키에 남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밀가부르는 게 모르니까 설명만 하네. 이렇게 이런 바구니에다가 저기 이렇게 겨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거를 나누니까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던지면 알고고 남고 그냥 가루 날라가, 이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알곡되지 않으면 그 남아야 되는데 훅 불은 바람이 불러다. 그래서 시편 1편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불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 중에 성경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없어요. 제가요, 그 아침에 일어나 큐티하고 막 이렇게 보면요, 이것도 나만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성도들 받아야 되는데, 설교는 30분 40분 정해져 있지. 어떤 목사님은 막 2시간씩 설교해. 그냥 가든지 말든지. 저도 그러고는 싶어요. 할 말이,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제가 뭐 세상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만 얘기도 할 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은 한 30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아이 덕분에 한 2, 3분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더 길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중심은 예수 믿고 축복하게 하는 이 복음, 우리 모두가 이 복음 받아들이고, 저는 보람 있는 게 청년들이 한 명씩 마치
우리 성도들이 아이 목사님 새로운 청년만 좋아해.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 이거 아빠는 둘째 아들만 좋아해가 아니라 야 첫째 아들은 뭐래? 야 너는 다 이거 네 건데. 우리는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시작한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둘째 아들 잡고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둘째 아들은 막 소 잡는 거예요.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요 아이들이 이제 다 막 왜? 우리 애들이 요셉이 예슬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막 데려가서 교회 부흥했거든요. 저는 그 두 번째 이제 부흥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네들이 신앙을 안 심어 놓으면 어떻게 애들을 전도해 오겠냐고. 우리 어른들은 사실 전도 힘들어요. 기도 많이 서포트 해주고 저는 앞으로 이 아이들 이 교회 지금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거는데 그래서 이걸 심어야만 데리고 오는데 자기가 복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뭘 데려와. 함께 갑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못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 기도하고 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 내 운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